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8교구 김진홍 집사님의 부친이자 이은견 집사님의 시부이신 김명구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금일 6시에 차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셨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저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린이를 위한 만화 영화가 꼭 제가 주일날 교회 학교 가는 시간에 방영했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만화동산이라거나 톰과 제리라는 만화들, 그리고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장고라는 만화가 기억에 참 남습니다. 늘 주제가만 듣고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아프다고 부모님께 핑계를 대고 교회를 빠진 다음에 만화 영화를 본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만화 영화가 재미있었을까요? 전혀 재미가 없었습니다. 만화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고 하나님이 이런 제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벌 주실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급히 텔레비전을 끄고 교회에 나가곤 했던 기억이 저에겐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는 어땠을까요? 학창시절엔 꼭 주일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팅, 또 야구 올스타전, 또 영화 관람, 이런 것들이 꼭 교회 예배 시간과 겹쳤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교회 가야 하느냐 아니면 놀아야 하느냐에 대한 갈등으로 고민하던 어린 시절의 신앙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나를 참 많이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헌신하는 거지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목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고 개인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교회의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지만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월요일이면 교육자에겐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만 장례가 생기거나 신방을 해야 하거나 혹은 성도님들의 상담 전화가 오면 그 일이 귀찮고 손해보는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삶의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의 육체가 좋아하고 이것은 포기 못해 하던 고집스러운 취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억지로 싫은데도 하나님 때문에 하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로 바뀌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영상으로 또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누가 억지로 깨워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냥 이렇게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좋은 겁니다. 설령 몸이 피곤해서 설교를 들으시다가 잠깐 졸음에 빠지신다 하더라도 그냥 이 예배당에서 계신 것이 좋은 것이고, 영상 예배를 틀어놓고 설령 주무시게 되신다 할지라도 그냥 이 예배드리는 영상이 또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너무 좋은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렵지 않은 신앙의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몸을 희생하려고 했는데, 희생했는데 오히려 다른 이들의 놀림을 받게 되고 비난과 저주의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결단하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식민 국가의 백성이 지배 국가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살았더라면 호의호식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민족이 식민 지배를 받는 현실을 기억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세 되던 해 자신의 동포, 자신의 민족인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돕다가 그만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도왔던 동포에게 그 일을 비난받게 되고 자신의 민족, 동포들로 인해서 자신의 범죄가 탄로나는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의 왕자 신분을 버리고 애굽을 떠나 미디안 강요로 도망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로 신분이 격화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모세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슴에 민족으로부터 배신당한 상처와 정의감에 불탔던 행동이 한낱 부끄러운 일이 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면 다시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 헌신코자 했던 40세에 젊고 지혜로우며 혈기왕성하게 그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안타까운 현실을 기억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왜 모세를 사용치 않으시고 도망자로 전락시켜 버리셨을까요? 제가 모세였더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모세였더라도 이런 생각들로 인해 하나님과 자신의 내면에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마 마음 깊이 결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 봐라. 내가 민족을 위해 나서나 봐라.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결코 나서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러한 마음일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처를 가진 모세가 고향을 떠나 낯선 땅 미디안 강야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드로라는 제사장을 만나 그의 딸 십보라와 혼례를 치르고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모세에게 드디어 생깁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기까지 40년을 이제 그는 가족을 위해 강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 그 생계의 자리는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을까요? 살인자요, 도망자라는 신분이 발각될까 자신의 이름조차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가면 쓴 세월을 모세는 묵묵히 살아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까 떳떳하게 법정에 자신의 억울함을 내세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에게 자신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지도 말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을 겁니다. 때로는 그 강야에 애국 군인들이 오기라도 하는 날에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강야에서 자신이 치는 양들과 밖에서 노숙해야 하는 눈물의 밤들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단단했던 허벅지 근육과 팔뚝의 힘이 사라져갈 무렵,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마저 상실하고 민족을 향한 사랑이 식어갈 그의 나이 80세.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오라는 그 리더의 일을 그제서야 모든 힘과 권력, 능력이 빠진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맡기려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요청을 하시면 한 번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더라도 쉽게 네 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계속해서 자신은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품에 넣은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모세의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응어리진 마음, 식어버린 그의 열정은 도무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어릴 때부터 왕실에서 왕자로 교육받은 그가 정말 그렇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였겠습니까? 그렇게 모자란 사람일까요? 오히려 모세의 이런 핑계는 젊은 날에 자신은 버려둔 채 왜 이제서야 자기를 사용하려 하느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때는 어디 계시다가 이제 현실에 묻혀 안주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뒤늦게 찾아와 마음을 흔드냐는 한탄의 소리일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심에도 모세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인데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신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처럼 소명을 받들지 못하는 모세의 태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이유를 말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향에 있는 가족을 보러 간다고 말하는 장면이 그 증거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모세 자신은 이드로에게 하직을 고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 약속의 성취와 자신의 사명 완수에는 도무지 그는 자신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4장 24절에서 26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출애굽하러 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자식에게 응당해야 할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 죽을 뻔하는 경험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세의 소명자로서의 이 위대한 첫 걸음은 그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며 자신 없어하는 신앙의 고민을 역력히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성실하고 확신 없는 태도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어 가십니까? 이후 출애굽기 내용들을 보면 아론을 준비시켜서 함께 일하게 하시고 그 위대한 출애굽을 마침내는 이제 이루게 하십니다.
훗날 출애굽 후에 모세를 통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날들을 해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이 모세의 이야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 자신이 직접 썼습니다.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모세의 행적을 그 내면적 심경까지 시사하며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모두 이렇게 스토리를 들려드렸는데 이거 전부 다 자기 스스로, 모세 스스로가 일기를 쓰듯이 썼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때 믿음이 그러했다라고 모세가 직접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기에 쓰여진 자신의 기양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미 출애굽이 성취되고도 오랜 시간이 지난 곧 40년의 광야 생활의 후반부입니다. 즉 모세는 이것을 기록할 때 자신의 기양 사건은, 그러니까 자신이 출애굽을 일으키기까지의 모든 이러한 능력과 모든 믿음의, 큰 믿음의 그러한 결단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 말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확신할 수 없는 가업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더니 이렇게 모두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를 자신의 연약한 삶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믿음은 크고 열정이 대단했고 재력이 많았고 리더십이 탁월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민족에게 상처받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불신했으며 소명받았을 때 자신의 나이는 많았고 육체는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따르다 보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돌아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끈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들어야 하는 가시방석의 자리를 걸었습니다. 죽어서도 자신의 육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억울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들을 모세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서에 기록되는 큰 인물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세의 이 고백,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모세와 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하는, 울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시기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믿음도 모세와 어쩌면 같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혹은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다가 이렇게 능력이 없을 때, 이제 늙고 초라해졌는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반문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생각을 갖던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가 아니더라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생각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소명자의 걸음을 걷게 하시며 결국에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성취된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이러한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가 걷는 믿음의 걸음이 말씀 안에 있다면 그 앞날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지혜로우며 만물 위의 충만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순식간에 해방시키셨고 믿음을 단련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믿음의 시기를 지날지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내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그러한 삶을 살아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리면 두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연약한 믿음에 우리의 신앙을 보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사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케 하옵소서. 주님의 도구 삼아 주시사 우리를 늘 평화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